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지난 시간에는 그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지방에서 이렇게 사역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두렵고 그 떨리는 마음, 자신이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그 어떤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뒤따르고 있었고, 이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여기에서 갈리오는 누군가 하면은 그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있었던 그 스토아학파 세네카가 철학자였던 그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친동생. 네? 갈리오라는 사람이 세네카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수도. 네?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그 중심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 말은 그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지방의 총독이 이제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역사상으로는 AD 51년 7월 1일이래요. 그날이. AD 51년 7월 1일이라고요.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이 총독으로 임했을 때가. 그래서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그 바울이 그 고린도 지방에 들어갔던 것이 대체로 50년 말에서 1년 6개월 정도니까 52년 초입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아가야 지방의 그 총독이,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니까 AD 51년 7월 1일 그때쯤이겠죠. 그걸 막 지났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대체로 신임 총독이 그 어떤 지방에 임하게 되면은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신임 총독으로서 이제 그 지방 백성들의 이 환심을 사려고 하는, 바로 그 점을 노려서 이제 유대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들의 요구를 이 신임 총독이, 우리가 이제 숫자로서 밀어붙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의 요구를 갖다가 들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바울을 갖다가 기회를 잡아서 이제 붙잡아서 이제 총독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여기에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겨, 뭐 이 뜻인데, 얼핏 이 내용을 봐도 고소 내용이 종교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종교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고소 내용이 종교적인 내용이라는 걸 얼핏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세상 법정에서 다루는 그 사건, 그 소송의 내용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뭐 민사소송 아니면 형사소송, 보통 이런 소송들을 다루잖아요. 어느 세상 재판에서 그 종교적인 문제를 갖다가 다룹니까? 종교의 뭐 어떤 교리가 잘못됐네, 뭐 그걸 갖다가 이 세상 재판정에서는 다루지를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신임 그 총독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이제 그 상대방이 이렇게 소송을 걸면은 이쪽에서는 변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변론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막 변론을 하려고
그 사람들의 소송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막 그러는데 갈리오가 이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그 소송을 건전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잘못된 어떤 행위가 있다거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어떤 나쁜 행위가 있다면은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거니와 만일 문제가 너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그 문제가 그 어떤 언어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라든지 명칭 뭐 이름이라든지 너희 법 어떤 율법에 관한 것이면은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신임 총독이 딱 들어보니까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재판을 갖다 소송을 하니까 황당하죠.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그 뭐 민사사건도 아니고 형사사건도 아니고 내가 니네들 그 교리 싸움에 그 잘 뛰고 안 뛰고 그런 문제에 내가 무엇을 하니. 만일 문제가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여기 보니까 쫓아내니 이 말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상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판장 자리에서 그럼 빨리 나가야 되네 빨리 나가지를 아니하고 막 계속해서 쫄라댔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 헬라 세계에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그다지 이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반감을 가진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니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은 택한 선민 이것을 갖다 내세우면서 이방인들을 뭐처럼 생각해요? 개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되게 무시하고 이렇게 부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헬라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AD 49년 이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 그 유대인 로마 추방령으로 인해서 더 제국 내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감정이 그다지 더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그 반유대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근데 여기 고린도 이 회당장이 몇 명이 있어요? 한 회당에 여러 명의 회당장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리스보 저 8절에서 나왔던 거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회당장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했던 그런 회장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8절에 그리스보는. 근데 이제 그 회당장들 중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갖다가 심하게 대적했던 사람이 또 있었겠죠. 회당장들 중에서 여러 회당장들이 있을 테니까 바로 소스데네가 이제 그 재판 소송을 걸었던 이제 소스데네가 그 아주 주동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대적했던.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이제 신임 갈리오 그 총독 앞에서 아주 푸대접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을 보고서 기회는 이때다 해서 무고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소도 할 거리가 못 되는데 무고죄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그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잡아서 그 재판자리 앞에서 이제 때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평소 가졌던 그 어떤 좋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좋지 못했던 감정을 기회는 이때다 해서 이제 패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 총독이 그걸 갖다가 내버려 두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바울은 이제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 고린도 지방에 있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죠.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했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요.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리아 지방을 말하죠.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쪽으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이 고린도 지방에 이제 로마 황제의 그 AD 49년 유대인 로마 추방령으로 인해서 고린도 지방에 건너와 가지고 장막 일을 하고 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방을 떠나갈 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의 그 아내가 아닙니까? 여자 몸인데도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그 남편 된 아굴라보다도 앞에 이렇게 꼭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여자들 믿음이 남자들 믿음보다 더 좋은가 봐. 이 교회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 아내의 믿음이 그 아굴라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해도 될 법한데 꼭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굴라가 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훨씬 더 그 남편보다 더 뜨거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하더라. 그러면은 지금 디모데오고 실라는 함께 그 고린도 지방에 있었을 텐데 이때 같이 수리아로 향한 것인지 아니면은 고린도에 남은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 지방에 계속 남아서 형제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때 같이 에베소로 건너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나시린 서원인데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에 있어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민수기 202페이지죠. 신약성경 202페이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서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거요?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 자,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포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고 있는 날 동안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 날 동안에는 결코 머리카락을 갖다가 깎지 아니하고 그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시린 서원에 있어서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이제 저 18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지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모교병 하나에 모교 전병 하나를 취해 나시린을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여기 이제 나시린 서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시린 서원이 무엇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했어요. 그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포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밀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죽은 시체 그것을 갖다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이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머리, 그동안 나시린 서원하는 동안에 자라났던 머리를 갖다가 이제 밀어가지고 그 머리를 갖다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 그 나시린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자라났던 머리를 우리 하나님께 화제로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요제도 이렇게 같이 드리고 함께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시린 서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와 있으면서 아마도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할 때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음으로써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AD 49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다만 우상 숭배 요소는 배격을 하자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각 나라와 민족의 그 관습, 그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수용하자는 것.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나시린 이 서원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 율법 애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구약 율법 애식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바울이 이 나시린 서원을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각 나라 민족의 관습적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각 나라 민족의 그 관습적 측면에서, 즉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각 나라의 그 관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용하자는 그 예루살렘 총회의 의결 사항을 바울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를 갖다가 그 할례를 행하잖아요.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이 디모데가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빠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 측이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바울이 할례를 갖다가 디모데한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디도는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방인의 관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또 지금 여기에서 이 나시린 서원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예루살렘 총회의 그 의결 사항을 갖다가 이제 해석 적용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자칫 바울이 왜 율법의 식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디모데한테는 또 할례를 행하고, 또 여기에서는 또 나시린 서원을 갖다가 이렇게 행하고, 또 나중에도 이제 또 나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그 율법적 요소를 간섭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각 나라 민족들의 그 관습적인 요소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수용하자. 그 예루살렘 총회의 의결 사항을 갖다가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지금 나실인 서원 동안에 삭도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에? 머리를 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나실인 서원 동안에 자라났던 머리를 어디에서 깎는 거니?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 그건 나실인 서원이 끝났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하죠. 나실인 서원이 끝났다는 것을 갖다 의미를 해요. 이 겐그레아는 그 로마서의 보고인데 그 겐그레아에서 그 여집사 베베, 이 베베라는 여자가 이때 아무래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유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겐그레아가. 그래서 고린도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때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여집사 베베가 이때 아마도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집사 베베가 저쪽 로마서 16장 1, 2절의 보고인데 이 로마서 이 편지를 갖다가 들고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의 그 의왕에서 나실인 서원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구약 저쪽에서 보건데 나실인 서원은 머리를 깎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또 남아있죠. 머리를 갖다가 깎은 머리카락을 화제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이게 이제 그 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그 함께 갔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갖다가 그 에베소 가운데다가 이제 너희는 여기 있으라 이렇게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또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에베소 지방에 이르러서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갖다가 전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성경 해석, 이 성경 강론을 듣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오랫동안 있기를 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허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뭔가 바쁜 일이 있다는 거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왜 이렇게 급박하게 에베소를 이렇게 급박하게 떠나야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절기를 맞이해서 절기 때는 이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절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또 자기의 그 서원을 갖다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려서 그 화제를 통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선교 보고를 위해서 갔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그 겐그레아에서 잘랐던 그 머리카락을 갖다가 하나님께 화제로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급박하게 이렇게 간 것이 아닌가. 그래야 나실인 서원의 마침은 그 화제로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의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보통 예루살렘을
갈 때에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방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주로 씁니다. 지금 올라가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이제 그 선교 보고를 갖다 했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서 자기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나오지 아니했지만은 또 성전에 들려서 자기의 그 서원을 갖다가 마무리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갈 때는 내려가서 이 표현을 쓰듯이 이제 다시금 그 자기를 이 자기를 갖다 선교사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그 AD 52년 하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때쯤이면은 AD 52년 그 하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